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홀가분한 것입니다. 왕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그들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치유하시고 난 후에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리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0장 2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미쳤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육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탄의 그 세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온 것도 또 자기가 조정받는 것도 때로는 자기가 귀신이 들린 것도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어떤 것은 흡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속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요.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지금은 사탄은 전 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돈과 경제를 흔들고 있는 두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예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돈, 권력, 쾌락을 통해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권이 생겼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회복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던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영권도 있고 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기 싫어 귀신의 역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짓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의 중약,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편에서 자기네끼리 돕는 것이지 자기 편을 도우면서 자기네들의 왕권을 확장하는 것이지 자기네들끼리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망할 짓을 하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결박할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짓만 하는 것이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한 마태복음을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성령께서 계속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성령 해방죄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면, 돌아오면, 탕자처럼 돌이키면 내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거역하면 너희들이 망하니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마음이 약할 때가 있지요. 가족은 강한 것도 가정이요, 약한 것도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지요. 가족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위기,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와 야영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세태가 나면서 물이 쏟아져 순식간에 불어나는 그 물을 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잠에 낮에 시컷 놀았던 아이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 던지고 두 아이를 업고 안고 다 벌어진 채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끈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주위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내 형제다, 가족이다, 계속해서 말한 겁니다. 피를 섞어서가 아니라 혈육의 정 때문에 가족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애쓰는 것은 우리가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뿌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으로 난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육신의 가정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느 시기가 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산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정신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성경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 내주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원하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며 성화되어가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며,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권력, 쾌락이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박해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바울은 늘 죽음의 문턱까지 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엄청난 확신에 찬 그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땅에 없어지는 것에 목을 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뜻을 둔 사람입니다. 한계적인 우리의 삶을 초월한 그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던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그 부인의 근원적인 삶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기 학대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이 옵니다. 바울도 마음만 먹으면 전통적인 자세로 대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름 왕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근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사도 바울도 다시 살린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도 성령이 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아니면 끝까지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에 다 그만두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에 이곳에 계신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별이 약해서 흔들리는 자가 있는 반면 성숙한 자는 그 안정감을 하나님께로 두기 때문에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고 희열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든든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찬송이 있고 증거할 말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병상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약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이기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헌신적인 삶이 없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숙한 것이 결여된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숙한 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범접지 못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물질도 자유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교통도 자유롭게 되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역사가 지금도 온라인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해방죄를 그만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해방죄를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